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네, 아까 인사했던 분들 이외에 뒤늦게 댓글을 다신 분이 있는데요. 뭐 별칭을 이름으로 올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밑에 누가 참여했는지 말 안 하면 절대 모르는 이런 분들 계신데요. 네, 노리타케 히로유키. 네. 근데 뭐 밑에 댓글을 달아서 누군지 알았지만 안 달아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장난기 섞인 이 닉네임. 네, 우리 박성욱 집사님, 네, 정재원 집사님 참여하고 계시고요. 멀리 평택에서 우리 정민아 집사님 참여하고 계시고 임신아 집사님, 네,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동현이가 요즘 많이 어려워가지고 직장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아이를 보면서 많이 힘든 그런 상태에 계신데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허윤수 집사님, 네, 가정 참여하고 계시고, 네, 서명희 집사님 참여하고 계시고, 네, 조미순 권사님 마지막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 김승로 집사님도 댓글 달아 주셨네요. 네, 구민호 집사님 또 같이 예배 드리고 있다고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이렇게 누가 참여했는지 또 이렇게 서로 알고 같이 인사하고 하니까 뭐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잘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예배 끝나고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 끝나고 앞으로는 좀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니까 그 당시 헌금하시고 나서 기도 제목 설교 듣고 혹은 또 평소 일주일 내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도 제목들을 올려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안지영 성도님께서 지금 대출까지는 됐는데 땅을 얻는 게 지금 기도 제목이라고 올려주셔서 같이 기도했는데요. 계속 그렇게 기도 제목 올려주시면 또 일주일 내내 지속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인사하는 사이에 계속 올라오네요. 혹시 지금 예배를 시작하신 건 아니시겠죠? 네, 오랜만이니까 이것까지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문미자 집사님 집에서 참여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게임 채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로운 예배 드리겠습니다. 네, 김성년 집사님, 네, 거기 이렇게 별칭을 적으신 분들은 누구예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누군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손병수 집사님 참여하고 계시고, 네,
예. 김두현 집사님 너무 멋져요라고 캬 하는데 이 누구예요 도대체? 게임 채널이 누굽니까? 혹시 자녀들 아니에요? 자녀들?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시니까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어떻게 보면 8월 한 달 특별 예배의 마지막 마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좀 편안하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시급하죠? 네. 뭐 이제 외부 강사도 가셨고 또 우리끼리니까 또 허심탄회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밴드에도 올렸지만 이 백신 접종률이 높은 올해 가을이면 또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는 정상화 될 것으로 좀 예상도 하고 또 기대도 하고 그랬어요. 또 저희 교회 제약회사 다니신 우리 전도원 집사님 계시고, 그래서 이 뭐 백신 관련한 정보들을 많이 주시는데 어느 정도 접종을 뭐 하고 나면 가을부터는 괜찮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또 말씀도 해주셔서 저도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우리의 예측을 계속해서 뛰어넘고 있는 그런 코로나19 사태인 것 같습니다. 4차 대유행이 와서 교회가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맥이 풀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 동안 사실 우리 모두, 저도 그렇고요, 무기력감과 또 우울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또 교회적으로는 지난 10년간 우리가 달려왔고 추구하고 또 이루었던 것들이 거의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들이 아무것도 못할 때조차도 우리는 공공성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사역들을 했고, 또 올해는 시대의 과제를 통찰하며 생태와 감사라는 주제로 여러 시도들을 해왔죠. 또한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교회 폐쇄를 하는 곳도 많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을 많이 느낄 정도로 사실 개인적으로는 염려가 많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해주셔서 교회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이지 못하니까 교회 같지도 않고 또 온라인 소그룹도 기대치만 못하고 도무지 교회 본질인 공동체성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설교 준비나 또 미래의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를 좀 통찰하기 위해서 여러 책들을 읽느라고 평일에 뭐 반 이상을 12시 넘어 집에 들어가고 있지만 굉장히 대안이 묘연한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가 아닌 세상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럼 교회는으로 돌아오면 다시 막막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요즘 눈도 좀 침침해져서 이번 주에 안과를 가봤더니 눈에는 이상이 없는데 계속 시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종합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소견서를 써주셔서 뭐 이번 주쯤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눈이 침침하니까 책 읽는 것도 너무 에너지가 많이 좀 들어가고 일주일 내내 방에 들어 앉아 있으니까 어쩔 때는 막 우울감이 몰려오는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또 이러다가 이 성도님들이 코로나가 끝나도 다시 모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솔직히 없진 않습니다. 현장 예배를 우리가 재개했을 때가 있잖아요. 물론 뭐 100%는 아니었지만 보면 우리 뭐 중직자들조차도 그리고 운영위원들도 또는 셀장들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나중에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잘 나오지 않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현재 드리는 예배도 그렇죠. 오늘 감사하게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한 45가정 정도가 물론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 동시 최대 참여자 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꽤 되는 것으로 파악이
좀 됩니다. 특히 제가 충격을 받은 건 영상 평균 시청 시간, 이런 게 지금 파악이 됩니다. 유튜브는 다 이렇게 클릭하면.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좀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좀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래, 이게 인간이다. 이게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현실이었구나. 뭐 현실을 인정하자는 거죠. 현실을 인정하고,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도 결국은 소수가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또 온라인을 이제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온라인을 동시에 이 코로나가 끝나도 해야 할 텐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예상을 하면서, 그러면 이 공간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공간을 축소시켜야 되지 않나? 네. 어떻게 보면 뭐 이것이 또 우리가 추구해왔던 어떤 본질을 더 강하게 실천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상으로 좀 내려가서 공간을 줄이고, 지하로 예배당을 좀 작게, 지금보다 좀 작게 만들고, 1층은 지역사회를 섬기는 공유공간, 또 생태 건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세우고, 그 위로는 이제 코하우징을 할 분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공동체적 삶을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러면 공유 공간을 교회로, 교회 공간을 공유 공간으로서도 또 코하우징 하는 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이득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정반대로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추구해 왔던 그런 형태가 불가능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사실 이 언택트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약한 연결 혹은 느슨한 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을 건드리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도 개인주의가 계속 발달해 왔지만, 이 코로나19는 완전한 개인주의로 만들었다는 거죠. 철저하게 단절을 추구하고 개인화되었어요. 그래서 약한 연결을 통해서만 나의 피로를 좀 정도 채우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약한 연결 정도로는 뭐 동아리나 친목 모임 정도는 가능할지 몰라도 공동체는 불가능하죠. 더군다나 이제 비신자는 물론이고 그리스도인에게조차 선교나 전도, 심지어는 하나님도 중요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추구해왔던 비전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현실에 맞춰서 무슨 코하우징이냐, 이 언택트 시대에 약한 연결만 추구하는 시대에 이런 생각, 그러면 이런 언택트에 맞게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현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아주 근본적인 고민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는 더 연구하고 또 더 기도해 봐야 하겠지만, 여하튼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하지만 또 현실의 과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고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곧 위드 코로나인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드 코로나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깊이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언택트 문화 혹은 온택트 문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교회에 적용할지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좀 식사 이후에 저녁 먹고 좀 이걸 어떻게 우리 교회에 맞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을 좀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고민의 와중에 외부 강사 설교도 끝났고 전도서 설교도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전도서 본문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곤란함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도서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9장 12절 이전에 10절까지 봤고 또 끝에 그 청년에 대한 부분을 좀 땡겨서 우리가 봤는데요. 그 사이에 있는 본문 9장 11절부터 11장 6절까지 거의 2장이 넘는 이 분량을 이 2장에 해당하는 분량을 우리가 오늘 한꺼번에 좀 다루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의 주제, 9장 11절에서 11장 6절의 말씀의 주제는 삶의 불확실성과 인간의 무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한 상황, 도대체 이 코로나19 전대미문의 이 사건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이 삶이 불확실해지고 이 시대가 이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있는지 우리 굉장히 난처하고 또 이게 장기화되면서 너무나도 지금 힘들고 피곤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불확실성 한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며 주님의 도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 이제 11절부터 보면요. 9장 11절 12절이 이제 이렇게 포문을 여는 이 전체 주제 11장 6절까지 전체 주제의 포문을 여는 구절인데요. 인생의 모순성과 의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참 이게 참 씁쓸하죠. 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그냥 막 무작위적으로 임하는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았는데 도대체 예상치 못했던 어떤 재난이 그냥 호련히 나에게 임해요. 이유를 알 수 없이. 그런데 이게 인생에 그저 어쩌다가 한두 번 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수시로 임하는 시대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15절에 이런 삶의 의외성에 대한 예시를 하나 드는데요. 이런 거예요.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혜자가 인정도 못 받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도자들이 있고 귀족도 있고 왕도 있는데 속수무책일 때 이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왕이 와서 작은 성읍을 치려고 할 때 가난한 지혜자가 나서서 위기에 벗어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6절 지혜가 힘보다 낫고, 17절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고, 18절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는 겁니다. 지혜서답게 지혜의 가치를 높여요. 그런데 바로 반전이 일어나요. 15절 가난한 지혜자가 성읍을 구하지만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16절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합니다.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아무리 지혜를 발휘하여서 세상을 구해도 사람들은 지혜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그를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18절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참 기가 막히죠.
뭐 대단한 악의 무리들이 있어야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악을 저질러야 세상이 힘들고 어지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그저 한두 명이 문제를 일으키면 세상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참, 우리 얼마나 많이 목격합니까? 이런 상황을 10장 1절은 격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참 기가 막히죠. 더 신랄한 것은 지도자의 허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지도자들이 도리어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5절에서 7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이런 황당한 상황들이 그냥 막 벌어진다는 겁니다. 지도자만 그렇습니까? 일반인들 모두가 허물과 실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8절에서 11절.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자기가 함정파다 자기가 빠진다는 거예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각자 삶에서 자기가 전문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항상 익숙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중에도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재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까? 실수하고 사고가 일어나죠. 삶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의외성을 가지며 불확실한지를 전도자는 아주 구구절절 읽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세상이 이렇다면 우리가 잘 살려고 해봤자 한두 명이 잘못하면 끝이고, 또 예외적인 막 의외성을 가진 그런 재난들이 무작위적으로 선한 사람에게든 악인에게든 그냥 무작위적으로, 아니 악인들은 도리어 힘과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지만 선한 사람들은 도리어 그 벗어날 힘이 없어서 그 무작위적으로 임하는 재난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막 이런 삶이 우리 삶에 너무 많이 있을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도대체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에 전도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장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는 혁명가적 영성 차원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자적 영성 차원의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혁명가적 영성 차원에서 말하자면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아도 예외적인 결과들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공평과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1절 2절을 볼까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정말 난해한 구절이에요. 학자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그런데 가장 선호하는 해석은 상업적 해석이에요. 무역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은 바다이고 떡은 상선을 의미하죠. 하나의 상선이 아니라 7, 8척의 상선에 나누어 투자하면 후에 큰 유익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이 이를 잘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이를 좀 더 보편적으로 적용하여 투자 전반에 대한 해석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죠. 공동번역 성경이 이를 잘 보여주는데요,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아유, 우리 투자자들이 지금 금융자본가들이 엄청 좋아할 말이 성경에 써 있어요.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세상에서는 어떤 불운이 닥쳐올지 모르니 투자하더라도 대여섯 목으로 나누어 하여라. 이대로라면 재미있게도 몇천 년 전에 이미 포트폴리오 투자 원리를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자본주의 시대도 아닌 시대에 고대 근동의 글을 이렇게 상업적으로 해석하는 게 옳을까? 이런 좀 의구심이 좀 들죠. 다음으로 주요한 해석은 사회적 차원의 해석인데요. 물을 세상에서 만나는 가난한 사람들로, 떡은 그들에게 나눠주는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 날 후의 보상은 사랑을 베푼 사람과 그가 속한 사회 전체에 끼치는 유익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고대 아람어 번역 성경인 탈굼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자선 행위로 이 구절을 고대 성경이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세의 유대인 주석가들도 빵을 던지는 행위가 기대하지 않은 유익으로 돌아온다는 뜻으로 해석했으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두 번째 해석을 전도서의 의미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를 개인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자선 차원을 넘어 우리가 자선도 해야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한 것처럼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쓴 세 권의 책, 특히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한국교회 과제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던진 과제, 즉 정의, 생태, 평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붙들고 공공성을 실천하는 사역을 꾸준히 해야만 해요. 저는 더욱더 그래야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언택트 혹은 온택트 문화를 어떻게 교회에 적용할까를 좀 고민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읽은 책이, 가장 유명한 책을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가장 유명하고 가장 기본적인 책, 메타버스, 언컨택트, 포노 사피엔스, 이 세 권을 가장 먼저 읽었는데요. 이 책들을 제 나름대로 요약해 보면 특징이 이런 거더라고요. 첫째, 모두가 단절을 추구하는데 그 단절이란 실상 연결의 욕망이 시대에 맞게 표출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단절을 추구해도 그 연결의 욕망을 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연결이라도 추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현대인은 모든 것에서 놀이와 게임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호모 루덴스, 즉 놀이하는 인간이기에 모든 것을 놀이화하고 게임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TV도 예능이 대세인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현 시대는 게임 문명, 그러니까 현 시대를 이 책들에서는 게임 문명으로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게임 문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게임 문명의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요즘 젊은이들은 게임을 하면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 지역만 해도 저녁에 게임 하잖아요. 모임 끝나고 자기들끼리 모여라 그러면 자기들끼리 뭐 게임하는, 뭔 게임을 하는, 우리는 갤럭시, 옛날에 갤럭시 들어본 적 있나요? 갤럭시나 뿅뿅뿅뿅뿅 하는 거나 했는데 요즘 애들은 서로 소통하고 막 대화하고 그러면서 게임을 하죠. 그러니까 이 게임 문명의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상에 적응할 수 없게 된다. 저도 설교를 하려면 좀 게임처럼 하고 웃기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길게 이렇게 어려운 설교를 해야 되니 평균 시청 시간이 그렇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지금 세상은 플랫폼 자본주의와 데이터 자본주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알고리즘, 딥러닝, 빅데이터, 자동화, 3D 프린터, 사물, 인터넷 등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자본이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 제국의 4대 천왕이 바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이죠. 유튜브를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유튜브는 이미 구글
우리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냥 구글 산하에, 구글 제국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글들을 읽어보니까 다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 근거가 뭐냐? 다 전부 돈이에요. 이 4대 천왕의 수익률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오프라인이, 여러분 쿠팡이 롯데 그 대제국, 유통의 대제국을 앞질러 버렸잖아요. 쿠팡 수익률이, 수익금이라고 그러나요? 네. 연수익금이. 그게 다 돈이에요. 이 4대 천왕의 엄청난 수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도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사회가 더 행복해졌는지, 또 더 품이 있어졌는지, 더 생태 친화적이 됐는지, 더 사랑하게 됐는지, 뭐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는지 이런 얘기는 하질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다 변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소비자의 욕망에 부응해야만 이 4대 천왕들처럼 돈을 번다. 그러니 우리도 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거기에 어떤 사회에 대한 비전이 있고 도대체 어떤 하나님 나라 가치가 있냔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런 변화의 어두운 면조차 어쩔 수 없다고 말해버려요. 전부 그래요. 일자리 3분의 2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나같이 말하고, 또 양극화가 더 극대화될 거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거에 적응하는 세대가 있고 적응하지 못하는 세대가 있으니까. 새벽 배송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로켓 배송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포노 사피엔스, 신체의 일부로 폰을 사용하는 세대가 있는데, 이걸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저 1%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밑으로 평준화된 못 사는 99%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안, 어떤 치유, 어떤 회복의 가치들을 제시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는 다 안 해요.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전부 이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빨리 변해야 된다. 저 1%로 가려면.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건 문제가 있구나. 이건 정말 아니구나. 정말 그들이 말하지 않는 정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생태, 그들이 말하지 않는 그 평화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정말 이 세상에 선포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구나. 그걸 저기 위에 있는 사람들 한두 명이, 그냥 정치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뿌리를 내리고 지역의 뿌리를 내린 공동체인 교회가 바로 이런 대안들을 실천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떡을 물 위에 던져야 하는구나. 저는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구절을 읽자마자 떠올랐던 게 누가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그들이 맞이할 것이다. 딱 전도서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이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교회가 이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겠구나.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다 온라인으로 바뀌어버려도 이 비전은 여전히 유효하구나. 우리가 지난 12년 동안 해왔던 것들이 더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자적 영성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도자는 현실을 인정하고 적응해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같이 붙들어가면 돼요. 3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은 인간의 의지를 넘어서므로 바꿀 수 없는 자연의 그 변화에 저항하지 말고 적응하라는 그런 격언이에요.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 비판하고 불평만 하지 말고 적응할 줄도 알라는 거예요. 적응하려면 불확실성 속에서 새롭게 태동하고 있는 새로운 질서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찰하고 탐색하고 예측하고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세상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탐색하고 상상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렇게 탐색하고 그렇게 상상한 것들이 불완전하더라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풍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풍새만 살펴보는 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풍새만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준비하고 완벽하게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실천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움직이겠다, 그 다음에 시도하겠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고 나서야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늦는다는 거예요. 도태돼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하려고 해도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일단 시도해도 그 시도의 결과가 어떨지조차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다 알려 하지 말고 일단 한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마지막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네가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다 연구하고 다 안 다음에 뭘 해보겠다라고 하면 모종도 하지 못하고 씨도 뿌리지 못할 텐데 일단 던져라.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는 손을 놓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잘 될. 성경은 원래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는 뭐예요? 너 아침부터 씨를 뿌리면 저녁에 다루로 거두리라 이래야 되는데, 이 전도서는 인생 다 살아보니까 야 공식대로 안 되더라 인생은.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해요?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은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한. 아니 여기 하나 더 구절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죠? 둘이 다 안 될는지 알지 못하나 그러나 너는 아침부터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탐색하고 상상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해도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걸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고 너는 아침부터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삶이 불안정해지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요청되는 시대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지치잖아요. 아예 잠깐 있다가 갈 줄 알았는데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 지금도 4단계라니. 이때야말로 진짜 만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다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탐색하고 상상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들을 그냥 묵묵히 하라는 거예요. 저는 적응에서 두 가지가 나타나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언택트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치유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언택트 문화에 잘 적응해야 되죠. 제가 지난주 우리 밴드에도 올렸지만 김미경의 리부트라고 하는 책을 읽고 충격을 좀 받았어요. 사실 제가 이거 영상이 바깥으로 나가는데 뭐 솔직히 말하면 좀 무시했었어요. 그냥 나도 솔직히 저렇게 살려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 정도. 네. 아니면 그냥 뭐 별 인사이트도 없는데 참 쉽고 재밌게 그냥 하는구나. 네. 나 혼자 뭐 잘 먹고 잘 살기에는 유익한 말이나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엔 참 나약한 말들을 하고 있구나. 힘도 없는 말들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뭐 저 안 읽고 그런 게 아니죠. 저도 뭐 설교 준비를 해서 그분의 책을 한 3권 정도 읽고 제가 느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주변에서 김미경의 리부트 얘기를 종종 하고, 제 아내가 어디서 김미경의 강의를 유튜브로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김미경 뭐 어쩌고 막 하길래 선입견을 가지고, 아이 참 뭐 김미경이 뭐, 그러다가 책을 읽었는데 역시 사람은 겸손해야 돼. 정말 놀랬어요. 잘 아시듯이 이 강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 한 18명이었다고 그랬나? 10여 명 되는 직원들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사장인데, 강연 시장을 주도했던 회사죠. 그런데 코로나 딱 터지자마자 가장 먼저 뭐가 스톱이 됐어요? 강연이 스톱이 된 거예요. 저도 뭐 아주 몸으로 느꼈거든요. 제 아내가 그래도 밖에 나가서 좀 강연도 하고 그래야 저희 집안의 경제가 좀 유지가 되는데, 코로나 딱 터지고 나니까 강연이 다 끊겨버린 거예요. 와, 저희가 아주 온몸으로 아주 실감을 했어요. 심각한 타격을 입었죠, 저희도. 그러니까 그런데 김미경은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강연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게 아예 전업인 사람들은 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쉽게 생각했다가 완전히 다 막혀버리니까 뭐 회사가 위태위태하고, 우리 망할 것 같아요. 재정을 보는 담당자가 우리 망할 것 같아요. 그러고 자기는 강의도 못하고 막 그냥 우울해지고, 이러다가 어떤 계기로 그가 완전히 변하기로 작정합니다. 뭐 제가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회사를 변화시킨 얘기를 하는데, 정말 놀랐어요. 강연 회사를, 언택트 회사, 디지털 미디어 회사로 완전히 바꿔 버리기 위해서 그가 한 것들을 보니까 57세, 지금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세상에 이제 58세 됐네요. 작년에 변화됐으니까. 그런 사람이 컴퓨터 언어, 파이썬, 저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파이썬 좀 잘 아시는 우리 김대현 집사님은 이런 언어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그죠? 뭐 파이썬 막 이런 처음 들어, 이런 걸 공부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면 할머니인데. 그러면서 완전히 바꿔가지고 이 코로나 위기 때 도리어 직원을 40명으로 늘려. 더 수익이 늘어나고. 수익은 떠나서, 그리고 그게 거기서 또 하고 있는 말들이 정말 옳으냐 그르냐 그걸 떠나서,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변화시키는구나. 그러면서 저도 굉장히 자극을 좀 받고 마음의 자세를 좀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온택트 문화를 정말 적용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전도서 설교 끝나고 나면 언택트 문화의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설교 시간을 그냥 엄청나게 줄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까지. 지금 어디서 지금 아멘을 하고 댓글을 달고 있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저희가 지금 고민을 굉장히 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가 심각해요. 어떤 사람은 3분의 2가 지금 다 코로나 블루에 걸려 있다. 약하게라도. 그리고 심각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의 코로나 블루가 성인 8명 중에 1명이래요. 그 중에서도 더 심각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20대, 그리고 여성, 그리고 취약계층. 더 심각해요. 교회가 완전히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오프라인이 기본 베이스 아닙니까? 그런데 다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온택트 컨택트, 온택트 문화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만 하니까 이건 다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오프라인은 그럼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에 대한 공부를 위해서 제가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책이 리스토어라고 하는 책인데요. 부제가 언택트 시대 오프라인 기업들의 8가지 진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에 빠져 있는 소비자들을 어떻게 오프라인으로 끌어낼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쓴 책인데요. 이 8가지 전략 중에 가장 먼저 나온 전략이 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바로 리테일 테라피예요. 문자적으로는 이런 거죠. 치유하는 오프라인 상점. 그러니까 오프라인 상점을 소비자들이 찾아와서 치유와 휴식 그리고 커뮤니티를 경험하는 공간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라인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수많은 전략 중에 대표적인 전략 중에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는 치유와 휴식과 커뮤니티를 원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걸 제공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을 만들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8가지가 다 있지만 이걸 딱 읽는데 뭐야 이거? 이건 사실 교회가 전공 아니에요? 교회야말로 치유의 공동체 아닙니까? 아니 이게 첫 번째라니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가장 잘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교회가 정말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주 깊이 하게 되어서 이 치유와 위로, 휴식 이런 주제를 이 전도서 설교 이후에는 그런 주제들도 좀 다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이와 관련한 책들을 한 무더기를 좀 구입해 놓은 상태에 있어요. 그런 좀 쉬운 책, 또 우리에게 휴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책들을 읽으면 설교가 쉬워지는 것이고, 아까처럼 막 이런 무슨 포노 사피엔스 이런 거 읽으면 설교가 좀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러겠죠. 그래서 하반기 때 감사노트 챌린지나 혹은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불평 않기 챌린지를 지금 하려고 생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감사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감사가 몸에 배긴 배요. 근데 여전히 불평은 해. 그리고 그 불평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야겠구나.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이게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물론 훈련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이 치유와 안식, 위로와 치유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 밴드를 만들어서 불평 없는 세상만, 제가 결론을 대신해서 하나의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불평 밴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불평 밴드는 이게 불평 밴드라고 이걸 차고 이제 훈련하는 기법이에요. 이거 제가 이제 가을에 할 건데,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 윌 보웬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하나 소개를 합니다. 이건 직접 겪은 이야기인데요. 그가 어느 날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코네이 외곽에 있는 와카모 강둑길, 이름들도 어려워요. 그냥 어쨌든 강둑길을 가고 있었다고 하세요. 운전하고 건너다가 표지판 하나를 우연히 발견합니다. 근데 그 표지판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행복하면 경적을 울려주세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때까지는 막 이런 거에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니까 피식하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유치하네. 그러고 그냥 가버렸는데 어느 날 그 딸 아이와 함께 친구들이 하는 어떤 캠프로 같이 운전을 하러 가면서 딸 아이와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가다 보니까 그 길이었어요. 근데 딸아이하고 너무 행복한데 우연히 다시 그 팻말을 표지판하고 마주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경적을 울렸다는 거예요. 행복하니까 행복하면 경적을 울려주세요. 클락션을 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딸아이가 아빠 왜 갑자기 경적을 울려요? 물어보니까 이제 그 사정을 이야기해 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적지에 가서 뭐 행복한 시간을 좀 보내고 이제 돌아오는데, 여러분 애랑 놀아주는 게 처음에는 행복하지만 보통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그 아이의 친구들하고 같이 놀아주느라 완전히 녹초가 돼서 다시 가던 길을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팻말 있는 곳을 지나간 거예요. 근데 딸아이는 이걸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아빠 경적! 근데 사실은 우리 아빠들의 모순인데요. 갈 땐 좋았어요. 근데 올 땐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래서 전혀 이게 행복하면 경적을 울려주세요 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 딸아이를 기쁘게 하려고 제가 경적을 울렸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경적을 울리니까 행복한 감정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행복하면 경적을 울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경적을 울리면 행복이라는 게 발생하는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걸 발견하고 나서 굉장히 놀랐고, 그는 이 보험 판매업을, 방문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특이한 사람이죠. 나중에 목사 됐는데, 목사가 무슨 보험 방문 판매업을 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곳저곳 다니는데 그곳에 자주 지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면서 그냥 내 감정 상태가 상관없이 경적을 울리면 희한하게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죠. 굉장히 중요한.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러잖아요. 첫사랑이 떨어지면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감정이 돌아올 때까지 행복을 기다려서는 아무도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할 때 내가 했던 행위를 회복하면 그 행위가 행복의 감정을 불러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그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경적을 막 울리는데 어느 날 고객이 약속해놓고 까먹었다고 그래놓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펑크가 나왔는데 보니까 그때 그 표지판 근처였던 거예요, 그 고객집이. 그래서 그러면 거기나 가볼까? 표지판을 세워놓은 그 집에 초인종을 누릅니다. 시간이 남으니까 어느 남성이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왜 저런 표지판을 세웠는지를 물어봤더니 이런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아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부부가 함께 절망하면서 너무 불행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발코니에 앉아, 그 남성이 발코니에 앉아 이렇게 멍하게 절망 가운데 있는데, 집 앞에 있는 그 길을 지나가는 차들, 거기는 그 관광지였어요.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는 차들을 대부분이 다 해변가에 휴가를 가는 차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 행복한 그런 표정이었겠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하구나. 불행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행복한 사람들의 행복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다 지금 행복하겠지? 저렇게 행복한데 자신이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 사람들은 알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문득 저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거를 좀 너무 당연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항상 행복을 인식하면 좋겠고, 그러면 팻말이라도 하나 올려볼까?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팻말을 적어서 행복하면 경적을 울려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 팻말을 보고 반응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운 건 그 아내예요. 아내야말로 정말 절망이죠. 본인이 죽게 됐으니까. 그런데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해준 거예요. 내가 팻말을 밖에 걸었어. 그런데 진짜로 밖에서 경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오직 내 시각은 죽음, 불행, 절망에 그냥 완전히 갇혀 있었는데, 밖에서 그것을 뚫고 경적 소리가 나면서 누군가 행복하구나. 행복은 있구나. 행복이라는 건 도처에 널려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자기 주변에 도처에 널려 있는 행복들을 하나하나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경적 소리가 울릴 때마다 사람들은 어떤 행복을 가지고 있을까? 자녀들이랑 가는 행복, 은퇴를 하고 나서 휴가를 가는 행복, 이런저런 행복이 또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성이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래서 1년 전에 자기가 그 팻말을 거기다가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아내에게 이런 행복을 찾기 시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인에게 제 아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깜짝 놀란 거죠. 왜냐?
팻말을 만들기 전에 중병이 걸렸고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는데, 팻말을 만든 지 1년 후에 지금 이 사람이 찾아갔는데 아내를 보시겠습니까? 살아있다는 말인가? 네, 얼떨결에 그렇죠 하고 방 안에 있던 아내가 나오는데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불행에 집중하면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도처에 널려있는 행복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난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만 경적을 울릴 게 아니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경적을 계속 울려야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야말로 이 세상의 경적이 되어줘야 하는구나. 모두가 코로나 블루로 불행하고 우울하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경적을 울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경적 소리를 듣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경적을 울릴 수가 없죠. 내가 먼저 행복하지 않는 한.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진정한 행복이 주어졌는지를 기억하고 그걸 다시 되새기게 만드는 경적을 우리가 스스로 울리면서 우리가 행복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도 바로 그렇게 경적 소리를 울려주는 거예요. 여기 행복이 있다고. 당신들 주변에도 하나님이 주신 행복들이 있다고. 그 경적 소리를 듣고 위로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던져준 과제 첫째,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그 일을 이 시대의 요청에 맞게 더 깊이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변화에 적응하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하나라도 먼저 행하여서 온택트 문화를 적용하고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인 이 위로와 치유를 세상에 제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으로 이 복음의 경적을 울릴 수 있는, 행복의 경적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총과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던져준 그 도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